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283장입니다.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순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아멘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내 주의 은혜를 입으니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만한 새벽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주의 은혜를 오늘 또 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 부활하신
하신 은혜, 산 소망을 주신 은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로 하루를 평안하게 시작합니다.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주의 일꾼들, 주의 사람들이 새벽에 주의 성전에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의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안함이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성령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전반부라고 하고 로마서 9장부터 16장까지를 후반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부를 이제 다 마치고 후반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의 주제를 말하라면 따라서 합시다. 절대 주권. 그렇지요. 절대 주권. 예. 이제 오늘 9장 내일 들을 말씀이지만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잖아요. 그릇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릇을 빚는 것은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이야. 만약에 그릇이 왜 나를 빚었어요? 왜 나를 국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왜 나를 밥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이것을 오늘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의 것이요 육신에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라.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벽에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로 제대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세상에 아무리 환란이 와도 환란은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무엇을?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은 환란이 두렵잖아요. 왜? 그 환란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엿장수가 오면 고물 갖다 주면 뭘 줘요? 엿을 주잖아요. 고물, 쓸데없는 고물도 맛있는 엿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합니다. 1장부터 3장은 뭐냐? 죄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 그래요. 우리는 내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매일매일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폭포수처럼 부어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보세요. 나이가 먹을수록 내 의를 주장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래, 잘났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럽니다. 그런데요, 겸손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자꾸 모여요. 아, 덕이 있으시구나. 아, 제가 이야기잖아요. 나이가 먹은 여러분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많아야 된다. 나이 많은 사람 뭐라고 하냐? 이거 버르장머리 없네. 나한테 인사도 안 하네. 그럽니다. 근데 어른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4장과 5장은 뭘 얘기하느냐? 구원인데 이 구원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의가 선언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의가 선언. 네, 구원이 뭐냐?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선언해 버리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로마서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영생이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가 선언된 거예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내가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선언돼 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 따라서 합시다. 성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믿으시면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절 다음에 무슨 절이 온다? 성령 강림절이 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어요. 아무리 그 얘기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고 숨고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뭐하냐? 도와주셔.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이 도와주셔. 새 차를 샀어. 여러분, 그 차가 막 나갑니까? 기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물차야. 고철덩어리에 불과해. 전기차를 샀어. 충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물덩어리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불로 표현되기도 하고 물로 표현되기도 하고 바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기름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연약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연약함이 강함이 된단 말이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담대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란 말이 본래 무슨 뜻이냐?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민족 할 때 강을 건너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지 않은 믿음에, 여러분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나는 누구 때문에 백날 여러분 살아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누구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밥도 안 먹어? 밥은 다 먹잖아. 그 사람 때문에 직장 안 나가? 직장은 나가잖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누구 때문에. 만약에 목사님이 장로님들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 여러분 그 목사님 아예 그만두는 게 나아요. 왜? 만약에 그것이 핑계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할 거야?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게 성화의 삶. 오늘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회사도 교회도 은퇴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에는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 우리나라 보세요. 뭐 황혼 이혼도 늘어난다고 하고. 여러분 아세요? 황혼 때 자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자, 오늘 드디어 9장부터 11장까지 따라서 합시다. 절대주권. 이거 절대주권이에요. 절대주권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거야. 절대주권.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것이 9장, 10장, 11장입니다. 앞으로 3장 동안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볼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복받은 게 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건 너무 복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무속에 빠졌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아찔한 거야. 예? 만사 팔자라는 둥, 만사 뭐 운명이라는 둥, 만사 뭐 사주라는 둥, 그런 얘기하고 살았으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복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선택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일꾼 삼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신 것이 가장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나 새벽에 불러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새벽에 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걸 선민이라고 그래요.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어요? 나라가 큽니까? 땅덩어리가 이스라엘이 넘나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딱 강원도만 합니다. 땅덩어리가, 인구는 여러분 600만, 디아스포라까지 다 합해서 900만. 우리나라 5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택했느냐? 국토의 90%가 광야입니다. 우리는 막 파면 물 나오잖아요. 우리는 막 기름진 옥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에, 거기는 돌강산입니다. 가보면 진립니다, 진려.
뭐 다 돌산이야, 다 돌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만약에 나를 보면서 아휴, 나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내 팔자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는 왜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심을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택함, 이 선택과 선민에는 반드시 따라서 합시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실 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실 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돈이 나를 파괴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을 주었을 때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사명을 잃어버렸어.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문제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택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된 사람이 뭐하고?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뭐하고? 이거 여러분 되게요. 먼저 된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축복이야. 그게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게 축복이야. 아멘. 충성하는 사람이 면류관 받는 것이 축복이야.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축복이야. 그런데 먼저 된 자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중된 사람을 뭐예요? 먼저 되게 해버려요. 그게 이제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이방인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저와 여러분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세계의 지도를 보고 보세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쓰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아멘. 이야, 나는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면 세계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1위 미국, 2위가 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얼마나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집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제도 대학원 수업했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은 참 암울한 것 같아요. 뭐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나 주변에 들어오는 상황을 들어보면 정말로 암울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이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방법을 쓰시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삭이었고 하나는 이스마엘이었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이삭이 먼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긴 했어요. 근데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다? 이삭을 택하셨다. 왜? 약속의 자녀니까. 이게 이제 이스마엘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이삭을 택하셨다. 늦게 났어요. 이스마엘보다 이삭이 늦게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이스마엘을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답은 뭐냐? 그거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삭은 뭐 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온전히 순종했다. 그래서 이삭이 순종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 연초에 새벽기도 했잖아요.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택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다. 저와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작동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얼마나 신실하다는 말은 왜 중요하냐면 잘하고 못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 교회에서도 빠지는 함정이 뭐냐? 잘하고 못하. 여러분 그 사람이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세상 말로 50부 100부 아닙니까?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느냐? 신실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란 말이 피스티스란 말이 무슨 뜻이다? 신실함이란 뜻이에요. 고난이 왔어. 그런데 신실해. 나에게 손해가 왔어. 신실해. 내가 때로는 오해를 받아야 신실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들어쓰시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에서와 야곱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에서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할까요? 내가 장자인데. 그런데 아쉬운 면이 있죠. 에서가 팥죽을 팔지 않았더라면. 팥죽을. 코로나가 와도 주의를 잘 성수했더라면. 예배를 잘 드렸더라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라며. 여러분 팥죽을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보세요. 영적인 복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영적인 복을 받기를 위해서 야곱은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느냐? 꼭 그 말을 물어보기 전에 나에게 이삭과 같은 신실함이 있는지, 야곱처럼 그런 영적인 사모함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의 질문이 거기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뭐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질문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라가 이 모양이냐? 근데 저는 그런 분한테 꼭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당신 먼저 끝나는 거야. 그건 모르죠. 항상 그 얘기. 여러분 그건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나부터 심판하시지 다른 사람부터 심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모르잖아. 공의를 나한테는 적용을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만 적용하려고 그러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맞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맞아요. 할렐루야.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해가 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되는 책이라면 성경책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되는 지식이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와 성경 말씀은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식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식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성의 세계 다음이 성령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성의 세계에 머무는 사람은 성령의 세계를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잘 보세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이단에 다 빠집니다. 왜? 성령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의 세계를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꼭 여러분한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특권 의식에 빠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는지, 왜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는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결론적으로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너무하신다고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해보세요. 당신은? 나는 너무하지 않나요? 그런 질문은 안 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럼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좋은 것, 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나, 이런 질문은 잘 안 하잖아. 하나님 불효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걸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것도 은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어 오늘 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고 선민이 되었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려 버림을 받고 하나님은 이방인을 택하여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약속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가 연약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의 충성이 연약합니다. 나의 헌신이 연약합니다.
또한 나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내 중심이 연약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십니다.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택하고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공의하시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냐 어리석은 질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날마다 힘입게 하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움이시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과 순종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과 순종의 역사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이 넘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여호와라 영혼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